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까지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요즘은 계절과 상관없이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원하는 생명과 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새 시대에서 어떠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주를 향하도록 잡아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잡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평안을 주신 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 시대,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사고와 지금 사고는 많이 다릅니다. 점점 이제 새로운 이 혁명이 계속 일어나서 AI 문제도 그렇고, 요즘은 은행을 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다 하지, 집 가지 않고, 식당에 가도 주문하는 것도 이제 패드로 짝짝 잘 해야지, 그거 못하면은 밥식이 먹기도 어렵고, 돼지국밥에는 먹으러 가야지, 좀 좋은 거 먹으러 가려면 이게 잘 놀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는데, 그런 변화들은 삶의 그냥 하나의 변화고, 오늘 여기 이제 21절에 진짜 변화가 온 것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거룩이 뭐며 죄가 뭐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때 사악하고 불의한 것은 지금도 불의한 것이고 똑같지, 전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율법이 거룩한 건 확실한데, 그렇지만은 그 율법이 한계가 죄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죄구나 하다가 가면 갈수록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죄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율법, 즉 죄다 아니다 기준을 점점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이건 잘못이다,
이건 삐뚤길이다.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그게 다 맞기 때문에 반항도 못해요.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죄가 많아져서 주님께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새벽기도 가서는 죄 때문에 울다 와야지 뭐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잘못이냐? 이방인보다 훨씬 거룩하죠.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난 것인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그 영어로 보면 이제 but now 이제는 앞에 but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이 and but 그것이 and는 내용이 계속 같은 얘기고 but이 나오면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열었다. 완전 반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은 반대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어서도 천국을 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다, 이게 잘못이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거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걸 안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되어졌느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냐? 말씀을 갖고 있다. 그래 많이 아는데 그러면 너희들 이방인보다가 더 나았냐? 똑같은 짓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하러 오셨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의 가장 확실한 증거고 물론 진짜 말세는 재림이죠. 그런데 사실 초림과 재림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게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 재림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초림에 대해서는 아예 치지도 않는 게 예수 와가지고 뭐 했냐는 거죠. 그래도 뭐 병자 고쳐주고 뭐 3,000명, 5,000명 떡 먹이고 안 했습니까? 빵 먹이고 안 했습니까? 뭐 그런 선지자는 옛날에도 많이 있었다 이거지.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선지자 중에 한 명이십니다. 뭐 훌륭하신 분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한 게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안 되고 율법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뭐 얘기하라면 뭐 여러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사야를 계속 보여주는 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획기적인 것이 와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까지 안 되는 어떤 것을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새 것으로. 그리고 옛 것을 이제 고집을 하면 새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율법은 결국은 다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내가 받겠다 하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받겠다. 내가 값을 다 지불하겠다.
그래서 지불한 그 결과를,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그 결과를, 지불한 그 결과를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이해가 뭐 딱 맞는 이해는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하나가 10억을 한다면, 자, 뭐 군대 갔다 가지고 이제 27, 8대 직장 잡아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자력으로 10억짜리 집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은 장가를 못 가잖아, 집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피땀 흘린 그 돈으로, 돈이 피잖아요. 그 피땀 흘린 돈, 그 돈으로 내가 집을 내가 사줬어요. 그럼 아버지가 일평생 수고한 그 대가를 가지고 집을 사주고, 아들은 이걸 은혜로 공짜로 싹 받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내가 벌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아버지가 사준 거 그냥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내야 돼요. 누가 내냐가 다르지. 네가 낼 거냐, 너 아버지가 낼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지면 누구 내야지 집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각자가 다 받아야 돼. 율법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받겠다. 그 결과를 은혜로 너한테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피 같은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을 사서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집을 얻는 방법이에요. 물론 좀 자존심은 상하지. 처음부터 벌써 도움 받아가지고 뭐 병신도 아닌데 도움 받고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시골 같으면 가능해. 근데 서울은 그 몇 년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뭐 도박 안 하는 이상 그런 돈 어떻게 벌겠어. 뭐 로또라도 걸리면 몰라도 힘든 거야,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집을 소유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건 없죠. 너 집이고 어떻게 이 좋은 집을 샀나 그러면, 나 그냥 공짜로 받았어, 그래야지.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물론 자랑할 게 없어서 뭐 자기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은혜로 받은 것은, 그러면 평생 그 집에 살 동안은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살면 돼.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살면 돼. 이 구원의 길이란 게 네가 다 지키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지켜봐도 하나도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길 가지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놔둬가지고는 아파트 자력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가지고 뭐 신혼 왜 애 안 오냐고, 집이 있어야지 장가를 가지. 집이 그럼 어떻게 해줄까? 뭐 신혼부부 뭐 해가지고 한다 하지만은 이제 아는 거죠. 이거 뭐 집도 없이 이래가지고 애 낳으라고 무조건 우겨서 될 일이 아니라, 애를 어디서 길어서 넣습니까? 집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그 촌에가 살으라 하면 애들은 촌에 죽어도 안 살려고 전부 도시로 다 가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골치가 아프죠. 뭐 지어준다 하는데 뭐 받았다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맨날 지어준다 하는데. 그 방법, 이제 새로운 방법, 네 집 네 집 가서 사야지, 이게 옛날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네. 네?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게 은혜로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지켜서 가겠다. 즉 구원의 수단이 율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은 은혜로 값없이 받는 그 은혜로 받는 그 믿음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잘 아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마치셨다. It is finished. 그래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죽을 필요가 없고, 이거는 뭐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대로 그 위대한 어떤 큰 전환점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무슨 뭐 변화라 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성경적이다 아니라를 떠나서 지금이 2025년 같으면 2025년 이전에도
BC 몇 년을 쓰지 않습니까? BC 몇 년. 그 BC가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입니다. 기원전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왜 이 역사의 그 전환점이 되었느냐? BC와 AD는 다른 거니까. 어쨌든 대단하신 분인 건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힘이 없고 무능해서 죽은 거다. 강력한 로마 보다가 힘이 약하니까 잡혀 죽은 거지. 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에 되는 천사를 당장 부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죽음의 잔을 스스로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죽었느냐, 그걸 한 1분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죽었을까? 정말 로마 군인보다 힘이 약해서 죽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여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 말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출생과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말세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수고대했지만은 못 봤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그런데 안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탄생을 보고 죽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다. 이걸 내가 일평생 기다렸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은 뭐 사람들에게 이걸 막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면 철학책이나 이 유명한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설은 그냥 그 픽션이라 가지고 허구입니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잘 짜여진 거짓말이 소설이죠. 아십니까? 소설은 진짜가 아닌 거.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이 없다면 전하는 모든 이 얘기, 뭐 구원받고 영생하고 이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뿌리가 없는 얘기잖아요. 뿌리가 없는 얘기. 그래서 철학이나 타 종교들은 그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만큼 출생과 사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우리는 가장 큰 거짓말쟁이고, 오지도 않는 예수님 오셨다 그러고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그러고 부활도 못했는데 부활했다고 전한다면 제일 큰 거짓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안 했으면 아직도 율법 시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뀔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자, 19절도 15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자, 이제 극과 극인데,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마음이 풍성할 때는 세상에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할 만큼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 혹시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생각 들다가 또 이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쫙 들어오면은 세상에 나만큼 지지리도 운 없는 놈이 또 어디 있냐? 그 돈 벌 기회 다 날라가고, 벌써 인생은 뭐 다 살아가고, 이건 뭐야, 이거?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고,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이게 천당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큰 소리 치다가,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에이, 재수도 지지리도 없지. 이러면서 그게 완전히 또 바닥으로 꺼지는 게, 믿음 하나 없으면,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집사람이 미나리 그래 뭐 무쳐주던데, 이 겨울에 미나리가 어때요? 요즘 이거 많대. 그리고 뭐 시금치도 주가지고 묵고 하는데, 야, 참 세월 좋다. 이게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이게 옛날에 비닐이 없으니까 그냥 노지로 하다가 뭐 얼어 죽으면 끝이고, 겨울에는 먹을 거 없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봄 되면 이제 나물 막 뜯어먹고. 근데 이제 믿음 안에, 이건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영생이 있고,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한 그 얘기가, 자, 바울이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기뻐하라 하면 그 도둑놈이죠, 그죠? 자기도 못하는데, 난 항상 슬프다 하면 슬프다고 말해야지.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본인이 항상 기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마음의 말씀 속에서 충만해질 때는 참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게 이제 싹 바뀌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 우리는 어떻게 보겠어요? 야, 세상에 니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 이래 보겠습니까? 제일 불쌍하다고 보겠어요.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너 행복하게 보인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앞으로 좀 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질이도 우럽는 놈, 우리 친구 중에서 제일 재수 없이 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게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 말하는 사람이 신통찮으면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건 놔두셔야 돼.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오해 없이 드렸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실패한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 얻는 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마음을 얻었습니까? 반감을 사서 죽었습니까? 반감은 죽었죠. 자, 여러분이 사람 마음 얻으려고 애써 보니까 잘 얻어집니까? 자, 자식 마음 얻으려고 애써 보니까 어때요? 더 멀리 안 갑니까? 또 뭐 남편 마음 얻으려고, 아내 마음 얻으려고 애써 보면은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 능력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능력 안에 있는 건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걸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능력 밖에 있는 거는 신경 쓰면 돼야 안 돼요. 그걸 염려를, 그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그건 하고 안 하고가 표시가 안 나요. 내 능력 안에 있는 걸 해야지 고민하고 집중하면 뭐가, 결과가 좋아지지만, 내 능력 밖에 있는데, 그 염려하면 뭐 하냐고 잠만 못 자지. 내 염려한다고 그게 요만큼 좋아지면 염려하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들 군대 갔는데 내가 막, 아이고, 추워. 염려 막 하면 애가 따뜻해집니까? 내 잠 안 자고 막 있으면 애가 좋아져요? 이미 내 품을 딱 따라면 그건 나놔야 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 지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물론 뭐 아프다 하면 달래가서 또 고쳐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병원 입원식 이런 거 하지만 그걸 맨날 걱정하고 앉았으면 뭐 좋아지냐는 거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게, 우리 자랑 많이 합니다. 이게 자랑한 게 죄라요. 사실 은혜로 어떤 사람 마음을 얻게 된 것인데, 살짝 가로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마음을 얻어가지고 뭐가 좋아졌다 하지만은 똑같은 케이스 딴 사람한테 해봐요. 그 사람 마음 얻어지는가? 더 멀어집니다. 왜 이래 찐득거려? 귀찮아 죽겠네. 왜냐하면 이게 내 노력으로 누구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선하게 써주시면 가능해요. 그런데 안 써주면은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악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대해서 그냥 내 자신을 뭐 깔까 먹어가면서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고, 그냥 순리대로 내가 베풀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순리대로 하는 거지만, 목적을 가지고 막 이 사람 마음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도 힘들고, 왜 마음이 안 열리는데 자꾸 열으라 하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사람을 천국 지옥 보내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랬죠. 예? 약간씩 이단 같은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뭐 왜 할 수 없냐고.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누구를 천국을 강제로 끌고 가고 이런 일 안 하세요. 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향기가 될 거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향기라는 생명의 향기니까 나를 예수님이 향기가 나네 하고 좋게 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계기가 될 것이며, 나를 보고 사망의 냄새가 난다, 불쌍하고 재수 없는 것, 이렇게 보는 사람은 사망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따라서 향기가 되고 냄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청국장이에요. 냄새가 똑같아. 근데 누군가는 청국장 보고 야, 구수하다,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요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막 코털을 막고 막 외국에 청국장 하면 끓으면 경찰이 바로 고발한다 하잖아요. 뭐 썩은 십체 냄새가 막 난다고. 그게 냄새가 안 맡은 사람은 보통은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싫다 하면 너 왜 싫어하냐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싫으면 싫은 거지. 그럼 너 왜 나 싫어해? 그거 말할 수 없죠. 싫으면 싫은 거지 뭐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일정하게 그냥 나는 나를 거기 희생하면서 나를 해쳐가면서 내 인생을 다 갈아넣어 가지고 뭐 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만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주님이 은혜를 입히시면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생명의 향기가 나네, 청국장 냄새 좋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썩은 냄새나, 재수없어, 저런 인간 안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지 뭐. 내버려 두라가 아니고 안 내버려 두면 어떡할 거야.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하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훌륭하고 흠이 없이 살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좋아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 좋아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라도 빼주고 막 그렇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사망에 재수없다고, 이단이라고 엄청 싫어했습니다.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왜?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쨌든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이미 언약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뭐 때문에 약속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인간의 죄를 한날에 다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었는데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게 구약의 얘기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로 의로워지는 것인데, 모든 종교와 사상, 철학은 권성징악이라 그래요. 선은 권하고 악은 하지 마라. 선을 이렇게 많이 쌓고 악하고 있는데 달아보고, 선이 높으면 너는 좀 좋은 데 가고 선보다 악이 더 높으면 너는 나쁜 데 간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데 간다. 이것이 이제 법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법 없었는데요. 그 양심 아래 있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은. 너 양심도 없어? 그래, 양심 때문에 그 선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또 죄도 틈틈이 많이 져. 그래도 전체 달아보니까 나 선이 조금 많다는 거지. 그럼 좀 기분이 좋고, 달아보니까 죄가 더 많아. 그러면 조금 이제 기가 죽는 거지. 왜? 좋은 데 못 갈 것 같거든.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권성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교회 가나 절에 가나 그거는 필요 없고 네가 양심껏 살면 돼, 이런 사람 많잖아요. 양심껏 살면 돼. 그 양심이란 것이 그 법을 잘 지키라 이 말이야. 근데 니 다 살았어 그러면 아니, 그래도 지킬 때가 많았어. 그렇게 위로를 삼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두고 전하는 것이 이게 이제 팩트고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너가 양심적으로 살고 안 살고 그걸 구원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려졌다.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부활한 이유를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했습니까? 예, 부활절날 뭐 달걀 까먹으라고 한 건 아니겠죠? 사람들은 부활절 엄청 좋아합니다. 왜 부활했어요? 그럼 잘 몰라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확실하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이었으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못 살아나죠.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는 이제 본인이 살아날 수 있죠. 부활할 수 있죠. 그래서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마지막 결정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은 너 죄값 다 지불했다는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서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잡혀가지고 못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뭐 수배 받고 있는 뭐 죄인이니까 그 주민번호 대보세요 해보니까 이 수배자야. 딱 잡으면 깜빡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죄가 있으면 경찰서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죠, 당당하게. 그 사망이 이 죄를 잡는 것인데 법이 와서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을 낳으니까 죄 있는 사람은 떠가면 죄로 다 잡혀보면 부활해서 절대로 사망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만, 나는 죄값 지불하러 왔다. 경찰서 너 왜 왔느냐? 죄 져서 온 게 아니고 누구 방문 와서 만나보러 왔으니까 볼일 끝나면 나오는 거지. 근데 죄가 있으면 그거 볼일 보러 갔다도 잡히면 이제 깜빵에 들어가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은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하신 이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잘 봐라. 내가 죽음을 통과할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보라고. 근데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이게 무엇이냐? 물론 나사로는 소생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몸은 또 죽어야 될 몸이에요. 소생. 옛날 상태로 다시 살아난 거고. 예수님은 뭐 설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완전한 몸은, 이 몸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문제가 많습니다.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영원히 살 그 몸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소생했다 하고 부활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설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 썩은 냄새가 나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이 몸이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저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그러면 다시 병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슬퍼할 일도 없고 아플 일이 없는데 시집 장가도 안 가는 게 그 바울이 좋다 그랬죠. 시집 장가 가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고생한다 그랬잖아. 그거 알고 했죠. 근데 결혼을 고생 안 하고 잘 살라고 한 것은 이미 계산을 잘못하신 거지. 결혼하면 고생을 죽도록 하는구나.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천국이 바로 오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 지혜로우니까 결혼 안 해버렸지. 대부분 골칫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결혼 이후로부터 다 생긴 거라. 남편이 어떠니, 자식이 어떠니, 시집이 어떠니. 시집 안 갔으면 시가도 없지. 편하지. 근데 그럴지라도 전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 그래도 이 땅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나마
행복이다.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그게 분복이다. 그래서 흡족하게 사랑하고 잘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왕지사 했으면, 안 했으면 뭐 모르지만 했으면. 자,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가 죽인다 그랬을 때 죽음이란 이 엄청난 공포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거 통과하고 저 몸으로 바뀔래. 너 이거 채워버리고 이제 새 몸으로 바뀔래. 죽여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복음은 더 확장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활의 열매로 자꾸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힘있게 나갔고 마귀가 그걸 알았죠. 핍박하면은 불은 더 번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핍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이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처럼 핍박 없는 시대가 없었죠. 지금 뭐 교회 가는 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야 그럴 바에 교회나 가보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교회도 그냥 권해. 저 이민사회에 나가면 하다 안 되면 교회 가봐라. 거기서도 답 없거든. 집으로 가라. 본국으로 가라. 교회가 이제 마지막 그거야. 잡아주는 어떤 센터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말세의 확실한 증거이시고 거기에 부활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 사망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시대.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사람이 죽음에 매여서 일평생 종노를 한다 그랬거든요. 너 죽여. 그러면 저보다 절절 매는 거라. 그 죽여라 한 사람은 마귀가 이제 딱 손 뗍니다. 죽여라 한 사람한테는 마귀는 무조건 잘해줘야 돼. 죽여라 한 사람한테 핍박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알거든. 그게 죽음이라는 게 마지막 카드라. 어떡하고 마지막에 너 죽인다? 죽여라. 이래 보면 마귀는 이제 마지막 카드 내고 더 이상 이 사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인다고 죽여라 해서 다 극복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코너까지 지금 몰면은 믿음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불구덩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단단해졌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위대해졌죠. 그러면 또 사자굴에 넣으면 돼야 안 돼요. 마귀가 봤을 때.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난리인데 두 번 들어갔다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잘해줘야 돼. 다시는 믿음을 사용할 일이 없도록 그냥 편안하게 잘 살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의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전혀 핍박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놀고 있으면은 욕먹을 일 하나도 없죠. 굳이 그래서 모인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도 그 쓸데없이 어떻고 저떻고 말이나 넣어주면은 모임도 가만히 있는데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잘 따라다니는데 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전하는 것이다. 종교와 철학은 없는 일인데 말로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그래야지 거기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불교 그 누구죠? 정직하게 죽은 사람 스님. 성철 스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열심히 다 해면 했는데 마지막은 내가 많은 사람을 속였다 이 말은 이렇게 가면 건강에 간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못 갔거든. 그러다 아마 양심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고백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면은 그거 거짓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 그걸 녹음을 좀 해놔야 돼. 근데 좀 위대한 사람들 다 이렇게 재단에 둘러싸여가지고 뭔 말인지를 몰라. 이 옆에서 발표하는 게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돼가지고 내 후회한다 하고 죽었는데 그 제자들은 아이고 훌륭하다 하고 죽었다 이렇게 해보면 이게 유전이 이게 안전해지니까 유언이. 근데 그 사람은 정직하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없는 길을 제시했거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건 다 거짓말이다. 내가 전부 속였다. 마치 내가 극락을 얻은 것처럼
내가 진리를 찾은 것처럼 말했는데 정말 내가 거짓말 평생 했다. 내 말을 믿지 말라고. 내 이거 인터뷰 한번 뭐 잠깐 봤는데 기자가 내 말을 믿지 마라 하니까 누구 말, 뭐 기자 제 말입니까? 뭐 내 말, 제 기자 말요? 헷갈려가지고 자기 말 믿지 마라 하고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헷갈려 하더라고. 너무 정직한 사람 만난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율법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그 구원의 수단, 즉 믿음,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의 수단은 하나님 폐기하고 새 시대에는 이제 믿음으로 얻는 그 수단으로 얻는 의를 선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얻는 의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아파트 사는 방법이 있고 아버지가 사주는 거 그냥 공짜로 받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면 내 집이지. 그런데 그 이제 취득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법을 지켜서 의롭게 사서 마침내 천국 가려고 일평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 언제까지? 더 좋은 길이 나오길까지는. 새 시대가 안 열렸으면은 그게 정답이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부터는 이제 새 시대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옛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쌓은 의를 자기의라 그럽니다. 자기의 의, 이것은 내 노력해서 이건 자랑을 할 만해요. 내 노력은. 근데 하나님의 의는 이거는 선물로 받은 거라. 선물은 돈을 딴 사람이 다 내고 나는 그냥 받기만 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건 없죠. 그냥 그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지. 여기서 10장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선물로 거저 받는 의를 모르고 자기의 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는 구원을 이루는 수단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라는 이 수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않으리라. 자, 아들이 장가 가려고 아버지가 내 아파트 하나 사주게 빨리 장가 가라 하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벌어서 장가 갈래요. 언제? 뭐 한 5, 60쯤 되면 뭐 하나 사겠지요. 그럼 5, 60대가 장가 간다 하면 그게 부모 염장 지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20대 요즘 늦어도 30대 가야지. 5, 60대 때가 그때도 살똥말똥 가봐야 알지. 그래서 사놓은 집을 절대로 안 들어가고 계속 돈 벌어가 집 산다고 지금 계속 장가를 미루고 있어. 그까다 50, 60이 돼도 아직 못 사고 있어. 이놈아! 이거 산다, 이거 들어가라 해도 싫어요. 저는 제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염장 지르는 거예요? 예? 아니, 부모가, 물론 돈 아까운 거는 부모 자기가 아깝지. 그렇지만 내 피 같은 돈을 내가 보람있게 이 자식을 후손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는데.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거 받으면 되지. 난 죽어도 안 받는다고. 나는 내 힘으로 할 거라고. 내 힘으로 해서 자기 의를 세우면. 그러면 이제 집들이 할 때 자랑할 게 많겠죠. 내가 이 집 살라고 말이야.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샀다. 이러면 좋겠지만. 은혜로 받은 것은, 이야, 집 이거 좋은 집 어디서 샀는 아버지한테 받았지.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뭐 공짜로 누구한테 받은 게 자랑할 일이 못 되거든. 그냥 조용히 깊이 연락하지 마라. 그냥 좋은 집 하나 생겼다. 그 정도로 지나가는 거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것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내가 그래도 믿었잖아. 자, 내가 믿었잖아. 안 믿은 니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열심히 했잖아. 넌 열심히 안 했잖아.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너는 니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 너는 믿음이 강하잖아. 근데 바울이 그걸 자랑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십자가, 즉 주님이 해주신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이 유지가 될 거예요. 겸손은 누굽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해요. 겸손을 억지로 겸손하라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게 좀 있죠, 그래도.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거지.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인데.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나는 자랑 못한다. 왜? 자랑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자랑할 수가 없다. 너희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의롭다. 나는 의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의는, 내가 가진 의는 어디서 난 게 아니라 그랬습니까? 율법.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 결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의를 소유하게 됐다. 아파트를 살기는 사는데 자랑할 게 없어. 그냥 아빠 찬스, 아빠가 사준 거야. 내 히스토리가 없잖아.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래야지 자랑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지. 그래서 여기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난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시대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없을 때는 험한 길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장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신장로를 만들어 놨는데도 안 가고 자꾸 구길로 구름만 타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죠. 새 길이 열렸으면 새 길을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이 바로 말세고 그때부터 은혜의 시대고, 이방인들은 은혜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예?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 지켰다고 자랑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자, 쉽게 예를 들어서 개한테 교통법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럼 개가 횡단보도 잘 건너고 이렇게 하면 사람 돼요? 너는 니하고 똑같이 횡단보도 니보다 더 잘 지키는데 나 오늘부터 사람으로 쳐줘. 그러면 사람이라고 해요, 미친 개라 그래요. 이게 선을 넘어가지고 이거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길 말고는 이방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 깨져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열리고부터 유대인들은 까막눈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 똑똑하신 분들이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로 잘났기 때문에. 최고로 잘난 사람은 배울 데가 없습니다. 가르쳐 줄 때만 있지 배울 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잘나가지고 이방인한테 안 배웁니다. 이방인들 가르쳐 주는 것도 싫어해요. 짐승 취급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뭘로 불렀나? 하면서. 여기 안 오는데. 하나님 가르쳐서 억지로 왔는데. 뭔데? 하면서. 그 전도하는 자세가 아주 건방지죠.
아니, 그 왔으면 그래, 이거 불러줘서 고맙다 하고, 내가 예수님 좀 소개해도 되겠냐 하고, 이게 좋게 말해도 될똥말똥인데, 말로 불렀나? 하면서. 내가 원래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하는 거 알지? 하면서. 야, 아주 금방 져요. 그게 유대인의 기본 값이라. 뭐, 지금도 별로 차이 없어요. 왜 율법도 없는 게, 이게 뭐, 자기들 편에서는 거의 짐승이라는 거지. 자, 고린도 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을 한번 보면, 그리고 이제, 그냥 이론으로 너 이제 뭐 깨달았으니까 너 이제 뭐, 구원 받았다 하나님 자녀라 해라.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거 엄청난 권세거든요. 예전에 회장님 아들로 양재만 들어가도 엄청나잖아요. 회장 죽으면 재산이 다 자기 건데, 상속을 받잖아요. 아들, 딸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 상속권이 엄청난 거거든. 큰 부자들은 월급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상속이 뭐 몇백억, 몇천억 되는데 월급 뭐 좀 오르고 안 오르고 그거 큰 관심 있겠어요? 회사 다니도 그건 뭐 월급은 끈값이고 이제 상속 그게 관심 있지. 그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한번 보면, 자,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 주시니까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지난주에 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뭐 성경 구절 많이 이제 외워가지고 시험에 합격했었는데 구원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인간의 죄가 있는 이 마음, 죄를 없애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이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그럼 받은 주체가 없잖아. 이걸 이제 이론적인 구원이란 거라. 하나님이 성령을 줬다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은 어디서 받았냐는 거지.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해도 돼. 내가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아직. 근데 성령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난 모르겠네.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선물을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살아있으니 내가 갖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이것이 바로 보증이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라. 그럼 이거는 이론적으로 구원받았다 치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이게 보증이 됐으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에도 BC, AD가 있고 여러분 개인 인생에도 Before Christ, 예수님 영접하기 전과 후 달라야 됩니다. 이 선이 분명해야 돼요. 이 선은 막 외우려고 기억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결혼하기 전과 후, 전후, 이게 헷갈릴 게 없는 게 전에는 혼자 살다가 결혼하고부터는 계속 누구 옆에 하나 있잖아요. 같이 자고 일라도 같이 있고 밥도 같이 먹고 누구야? 왜 같이 있지? 이게 이제 결혼한 거야. 그 전기 들어오기 전과 전기 들어온 후 집안이. 내가 시골이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전기 처음 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전기 전봇대 놔놓고도 막 매달 걸리더라고. 그래 막 그 TV하고 냉장고 딱 사놓고 기다리는데 전기가 들어야 말이지. 선은 다 해놨는데 여름에 한날 밤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잔치 난리지고 우와 나처럼 밝다 그러고. 자, 들어오고 난 후와 이전은 삶이 달라집니다.
전기 들어오기 전의 삶과 후는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기 전과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아이, 결혼해가 사람 하나 들어와도 삶이 달라지고, 전기가 하나 들어와도 삶이 달라지는데, 성령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달라진다? 그럼 못 받은 거지. 네? 전기 다 들어왔는데 스위치 아직 내려놓고 안 올릴게나 뭐 문제가 있는 거지.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들어왔는데 호롱불 계속 켜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 있긴 있다 하더라고. 지금까지 없이 잘 살았는데 안 해! 하면서 전기 넣어줘도.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그걸 체험했는 사람이 간증한 걸 구원 간증이라고 그래요. 난 성령을 받았다. 왜 받았나? 믿음으로 받았다. 뭐 보고 아냐? 모를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 나는 달라.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도 보는 눈이 달라. 그걸 누구한테 뭐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이 역사적 한 사건으로 이제 개인의 구주, 즉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믿음 하나로 달라져 버렸다. 그렇게 믿음이란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상당히 오해가 많죠. 자,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과 상식이 없는 사람, 몰상식한 사람과 상식이 있는 사람은 뭐 한 곳에 살아도 큰 문제 없어요. 상식이 좀 모자라도 살면 돼. 그런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이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뿌리부터 달라가지고. 자, 로마서 4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거기 보면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약속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 마귀도 우리에게 의심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건 싹 거짓말이야. 부활은 뭔 부활이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마귀는 안 합니다. 죽은 거 맞는데 그래도 진짜 네 죄가 다 사해졌을까? 의심을 넣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 팩트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 의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의심이 가네. 그래서 믿음은 이 의심을 없애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을 없애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요즘 유언을 해가지고 왜 유언장 같은 거 쓸 때에 내가 네 죽으면 이거 줄게 이렇게 이제 말로 해놓으면은 이제 나중에 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유언장을 적을 때 이거 상식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니고 이제 자필로 적어야 된대요. 옛날 자필로 적고 그 다음에 날짜 연월일 정확하게 적어야 된대. 그 다음에 그걸 작성한 주소 번지수까지 딱 적어야 된대. 그 다음에 이름 적고 도장이나 사인해야 된대. 요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일을 건대.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말해놨는데
그래 준다고 믿다가도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뭐 어디 딴 데 기부해 본다든지 아니면 또 딴 애 주뿌리면 어떡하지? 여기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의심이 생기려 그러면은 유언장 적작해야지. 요거 5가지 다 지켜가지고 요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시비를 건대 딴 사람이. 그러면 또 걸린대. 이게 이제 의심을 딱 없애주는 것이, 확증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유언장을 적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글자가 없으면 말은 해놨지만 이게 지나가 버리면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활자로 딱딱 적어 놓는 게 누가 봐도 이제 딴소리를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적었어요. 뭐 요즘은 녹음해버리면 되고 녹화해버리면 되지만은.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하나라도 체면하게 적는 이유는 의심을 없애려고 적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 안 주려고 거짓말 했는 건 아닌데 준다 했는데 만에 하나 또 혹시 또 안 주면 어떡하지? 뭐 요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적어 놓자고 말로 해가 되냐고. 요즘 아마 똑똑한 애들 똑똑하게 해야 되나 뭐 좀 바라졌다 해야 되나. 그러면 적작할 거야 아마.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적읍시다 하면서. 아니 변호사 사무실 갑시다. 공정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야 0.0001% 의심도 없어진다는 거죠. 의심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의심조차도 들어오면 이게 의심이 자꾸 커져가지고 믿음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주목하는 것은 이게 활자화되어 있고 문서화된 이것은 다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는 게 느낌, 감정, 뭐 그때 기분 그런 것은 물론 그건 믿어도 되지만은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가끔은.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해준 약속이잖아요. 어떤 약속, 하나님 너 구원이라고 무슨 약속을 해 주었느냐. 그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믿었습니다. 했을 때 더 이상 두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의심은 할 수도 있지만 이 의심이 바로 말씀으로 딱 제자리를 잡아오는 이것이, 의심을 전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없는 게 마귀가 의심을 일부러 집어넣어요. 그 마귀는 마귀는 하나님인 채 하지만은 그게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죠. 자, 마귀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인 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섬김 받고 있죠. 사람들이 빌고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여기잖아.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려면 크게 해야 돼. 너무 크게 해버리면은 이게 자기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게 청량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 그 이단 교주들은 거짓말을 크게 합니다. 내가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친다, 뭐 내가 5번째 잘 가르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는 예수다. 그러면 자기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라고 이게 뭔 말이야? 내가 예수라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고야 예수네? 며칠 전에 정명석 17년인가 이제 대법원 받았더라. 최종 판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 그 판사 앞에 가서 예수라고 우기지 못하고 그가 겁먹어가지고 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제 진실을 말했는데, 뭐 판사한테 가서 겁먹은 거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은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사람 다 헷갈리고 다 믿었잖아. 그래 크게 거짓말 해버리면은 자기 계산법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귀도 내가 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계산, 이게 몇 등인데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그래 버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은 청량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성공했습니다.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히틀러도 거짓말을 크게 해버리면은 사람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심리학자들 연구 2000번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보면 믿어버린대, 거짓말도.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위대하다 계속 한 2000번 세뇌시켜 보면 믿어버린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이 분명한 어떤 사실을 크게 해가 마귀가 이제 성공했는데, 자,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지, 이걸 완전히 예수는 완전히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예 없는 거고 다 가짜고 내가 진짜야, 요렇게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놓고 예수를 무시하는 적은 없어요. 다 예수 인정해. 귀신도 하나님은 예수 아니냐 그렇게 인정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이제 흔들어 버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도 이제 알아차렸다.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걸 이제 동의한다. 맞아. 그리고 인정한다 이 말은 부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자, 인정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을 못하는 게 인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맞아. 그 좋은 말씀이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차렸다. 1번 단계고, 다 듣고 나서 부인은 못하겠네. 부인은 못하겠네. 그런데 이제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아직 믿는 건 아니라 부인을 못하지. 너무 맞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란 것은, 신뢰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100% 받아들이고 그걸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거죠. 완전히 소유. 그래서 유언장을 보고 이건 뭐 내 거나 똑같네. 아직 건물 안 받아도 유언장 보고 내 거는 똑같네 하고 딱 받아들이는 게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가 있죠. 수백억 딱 받아놓으면,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현찰 안 갖고 있어도 그걸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 성령 받은 거하고 이게 성령 받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로또 내가 한 몇십억 당첨돼도 자랑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도 기분이 좋은 거죠. 예? 굳이 자랑 안 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내가 받았다. 자랑 안 해도 나는 기분이 좋고, 누가 물으면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내 자랑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쉽게 떠나버린 게 자랑거리를 또 만들어내 가지고 자랑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자, 구원을 받고 나면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 마음에, 생각 속에서, 그래도 딴 사람 안 믿는데 나는 믿었잖아. 그 믿었으니까 내가 잘났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 믿음이 나를 구원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까? 피가 실제로 구원한 거고, 믿음은 그걸 소유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도구죠. 그 물을 컵에 담아서 내가 그냥 컵처럼 이걸 옮겨오는 하나의 수단이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고, 그 믿음은 선이고 안 믿는 것은 악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일이 그게 이제 원인이고 그게 모든 것이고 요 믿음이란 것은 이제 이걸 내게 가져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그 무상으로 이게 나눠줄 때 바가지에 담든 비누로 봉다리 담든 담아와서 집에 와서 먹으면 내 건데 바가지가 갔기 때문에 받았다. 요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바가지에 담든 비누로 담든 안 되면 옷에 사가 오든 다 모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럼 영생의 근원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지 너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믿었잖아. 그럼 잘났다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랑은 예수님의 공로가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원래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예수 말고는 길이 없네? 이게 회개죠.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가 예수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다가 돼야 되죠. 근데 마귀란 놈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어떤 선한 도구로 못 쓰이게 하려면은 자꾸 높여야 돼요. 자랑질 하도록. 너는 대단해. 너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너는 보통 사람보다 2배로 똑똑해. 이게 보통 사람이고 좀 잘난 사람은 나는 니보다 4배나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대요. 그게 4배로 멍청한 놈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겠어? 시끄러. 4번 멍청한 게 말도 하지 마. 내 말만 들어. 겸손해도 2배는 똑똑하대.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그래서 남 얘기 듣는 게 별로 즐겁지 않는 게 나보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면 듣고 싶지. 근데 내보다 2배 내지 4배 멍청한 게 뭘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간 낭비고 듣기 싫은 거야.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지가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 돼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게 여전히 없는 상태가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랑은 뭐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거지. 너는 믿었잖아. 그 믿음이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 원인이 없으면 믿어봐야 헛일이잖아요. 그게 헛믿음이라 원인이 없는데 믿어보면 뭐예요? 자, 바울은 그걸 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자, 이건 자주 읽은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거죠. 누구보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게 맞죠? 예,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랑할 만하잖아. 내가 누구지 아냐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를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전 생애를 통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가짜는 갑자기 자기를 높이기 시작해. 자기를 높이다가 금방 교주되십니다. 금방 예수돼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이제 또 깜빵 가고 그러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 길을 틀어버리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민족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작아가지고. 그럼 골리앗의 상대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막내니까, 네?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기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은 기본 기도원이죠. 그걸 가라 그래. 너무 많다. 숫자 너무 많다. 혹시 자긍해가지고 우리가 사람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겼다고 자랑할 수도 있으니까 가라 300명까지 나. 이 미디안은 바다 모래처럼 많은 병사가 있는데 300명 가지고 그것도 창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뭐가 갔죠? 횃불하고 나팔. 횃불 깨가지고 불 켜고 이 나팔을 우 부는 거야. 이거는 밤에 나 죽이라 하는 거예요. 원래 군대 가면 등화관절에 이 부치를 가려야 돼. 이거 드러내는 순간 내가 죽어. 총 맞아 죽어. 그리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 자다가 깨면 내 죽는데. 조용히 고양이처럼 걸어가서 빨리 죽여야지, 자고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전법이, 이게 병법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죽으려고 그냥 한 거야. 근데 저거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유대인을 선택했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선택했는데, 근데 왜 자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마귀하고 사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교만의 상징이 마귀잖아요. 에베소 5장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4장을 먼저 한번 보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파괴시키고 너가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 율법 파괴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것이고 여기 이제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율법과 성령의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율법도 사실 율법은 잔인한 거지만 그 율법의 속성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게 사랑이 다 숨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도.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곡식을 베다가 땅에 떨어진 것, 이렇게 베다가 땅에 떨어진 것, 이삭은 주인이 줍지 말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아 과부가 부지런하면 이삭 죽게 해서 무으면 돼. 그게 룻기에 나오는 그 얘기죠. 내 밭에 와서 주어라. 그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밭에 곡식에 모퉁이를 다 가져가 좀 난간하라. 요거는 덜짐승을 위해서도 난간하라 했어요, 하나님. 또 흰년 되면 안식년 7번 하고 77이 49, 50년째가 흰년인데 흰년이 되면은 잘못 살아가지고 땅 다 팔아먹는 거 이거 50년째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50년만 버티면 땅이 또 다 들어와 다 팔아먹어도.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요 잔인한 법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가 힘이 있는데 누구 와서 내 눈을 하나 뺐다. 그러면 눈만 빼겠어요? 잡아 죽이겠어요? 내가 힘이 있는데. 예? 잡아 죽이지. 그래서 잡아 죽이지 말고 눈 하나 뺐으면 네 하나만 빼. 더 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것도 사랑이죠. 그럼 힘 있는 사람, 야, 내 눈하고 네 눈하고 같나?
내 눈 하나 뺐으면 너는 죽어야 돼. 너뿐 아니라 너 집안 다 죽여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 성질나면. 근데 하나님은 안 돼. 딱 하나만 빼. 그게 힘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덕분에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전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랑의 법입니다. 잔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다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적질 하지 말라. 그 도적질은 이제 생계형이라고 쳐야 되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훔쳐 먹겠죠. 가만히 있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훔쳐 먹었는데, 훔쳐 먹은 원인은 먹을 게 없다. 왜 먹을 게 없느냐? 이삭 주우러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굶어 죽기도 어려운 게, 그 나가면 포도원에 가서도 묵으면 집에 가져가면 안 되고 그것을 묵으면 돼. 그래서 일하지 않나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는 게 다 살도록 해놨는데 이놈이 꼼짝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도 누가 이제 갖다 줘야 돼. 이삭 주스 뭐라 카야? 난 싫어 하고 버티니까. 이게 이제 그래 안 갖다 주면 훔쳐 먹겠다는 소리지. 누가 주워 놨는 거. 자, 누가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워 놨는 걸 누가 훔쳐 가버리면은 이 죽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주워 놨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면 니도 손발이 있으니까 손하고 다 발이 있으니까 가서 니도 주워 가지고 저는 니처럼 굶는 사람 좀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을 율법이고 도둑질하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 일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래. 그럼 네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지금부터는 게으르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하라는 거지. 뭐라도 하고 첫째 너 입 해결하고 뭐 남으면 또 훔치보러 갈 거 아니냐는 거야. 그 좀 남으면 전에 너처럼 또 굶고 앉은 놈이 있으면 좀 갖다 무기가 살리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상위의 법, 성령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 율법은 눈 가림으로만 하면 돼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만 안 하면 돼. 성령의 법은 일 안 하고 가만히 도둑질 안 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 이걸 보고 성령의 법은 뭐라 그래요? 너 악하다 이놈아 가서 일해라. 손 있고 발 있고 다 건강 좋는데 왜 일 안 하냐고. 이게 이제 성령이 그를 이제 자극하는 거죠. 나가 일해. 그래서 율법보다가 성령의 법이 더 위에 성령의 법을 지키면은 율법은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성령의 법을 세우러 오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예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오리를 따라가 주는 게 이제 율법이라 가자 하면 가줘야 돼.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네가 십리를 가라 이 말은 오리 가주는 것은 율법이고 십리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가 2kg잖아요. 오리가 2kg니까. 어떤 자매님이 나 혼자 걷기 운동하려고 하지 좀 무서우니까 같이 좀 2kg 같이 걸읍시다. 싫은데요? 이렇게 안 되면 2kg는 걸어주라 해서 걸어줘야 돼.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싫은데 하자 하니까. 그래도 해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근데 다시 제안은 아니 2kg보다는 4kg 정도 걸어야 운동이 된다 갑디다.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일부터 4kg 저하고 같이 걸읍시다. 요거는 이제 성령의 법에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2kg 스탑! 이제 더 안 걸어가고 집에 가면 돼. 그래서 성령의 법은 2kg 더 걸 수도 있고 4kg도 원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2kg 걷는 거 하고 너가 자원해가지고 4kg 걷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즐겁겠습니까? 4kg가 낫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내 이거하고 반하는 걸 시키면 짜증나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짜증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짜증나겠지. 2kg 했는데 왜 4kg 건너 하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그 최저로 요만큼만 해라. 요게 율법입니다. 최저. 요거보다 더 한 놈은 나쁜 놈이야. 요 말이고. 성령의 법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땅하도다 그랬잖아. 4km 걸어가 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맥시멈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성령의 법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 3km 걷든 4km 걷든 목숨은 못 바치더라도 커피 한 잔 사주든 짜장면 하나 사주든 그거는 여러분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성령의 법이고, 율법은 싫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보니까 막 인상 쓰면서 하니까 우리가 속을 못 보니까 천만 다행이지. 그거 다 보면 받기 싫지요. 그래 인상 쓰려면 가시라고 이러고 싶은 거지. 자, 그 다음에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도 이제는, 자, 그거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여기도 영어는 but이 있습니다. but now로 되어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You were darkness. 너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었다. 이제는 you are right.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너 행실이 도둑질 하다가 이제 착하게 사네, 여기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중간에 벗이 들어가는 벗,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 말은 빛이 되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들려지죠. 그게 아니고 선포입니다. 너는 빛의 자녀다. 자, 내가 이제 부자 아들입니다. 그 부자인 척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이 거지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부자면 부자야.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하게 보이는 게 짜증나니까 부자인 척 하는 거죠. 진짜 부자는 부자인 척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부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 누구지? 미국 컴퓨터 그 사람 누구야? 생각 안 나요. 그 발표할 때 그렇게 청바지 입고 그 티셔츠 입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 거지 같은 놈 그렇게 아무도 말 안 하잖아. 재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인데도 몇 조가 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인 척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모르고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껍데기만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착한 척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you are right면 너는 빛의 자녀다 이 말이고 네가 착하게 행동해라 이 말이 아니고 아니 안 착한데 착하게 행동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사기꾼이야. 예? 안 착하면 안 착하게 사셔야 돼. 그래 남이 안 속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는 거 이것도 사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속해서 길이 없다. 나올 길이 없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네가 받아들이면 오늘부터 빛의 자녀고 못 받아들이면 너는 계속해서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데 행위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네? 사랑은 뭐 선물 사주고 뭐 예뻐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죠. 이게 사랑이라. 그럼 자식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오래 참습니까? 삼세판이다 이놈아. 우리는 죽인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데 2년, 3년 기간 안 들어오면 너 죽인다.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에? 언제까지가 없어. 오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유언을 하셔야 돼. 너도 계속 참아라. 내 평생 참았는데 아직 결과를 못 봤다. 계속 기다리라. 그래, 그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 요즘 사람이 얼마나 조급해요. 내가 자식 너 사랑한다 그러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재수 한번 해. 요번에 떨어지면 너 죽인다, 너. 삼수는 없어. 근데 뭐 10년을든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잘해봐라. 응원해줄게. 야, 그러면 감동이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들 부모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쓸데없이 꼭 놀더니만은 재수 꼴 좋다 이러면 생돈 쓰게 되는데, 얘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억지로 해주려니까 이번에 모으면 끝이다 너. 막 협박하고. 이제 그래도 뭐 대학이라도 보내주으니 고맙다 하고 살았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좀 좋은 부모에서 선택해서 갔으면 벌써 바꿨지. 근데 참 오래 참는 이 훈련이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그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 온전한 것은 끝이 없이 기다리는 그 사랑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그 창년 때 결혼해가지고 살면 고맙게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나가잖아요. 잡아오면 또 나가잖아요. 또 잡아오면 또 나가잖아. 돈 벌어주고 또 잡아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게 내 심정이다. 호세야 너 봐봐라. 그게 내 심정이다. 어떠냐? 열불나지? 열불나도 오래 참는 거다.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계속 행엄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 또 성질이 더 급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뭘 잘해주고 이것보다도 일단은 좀 오래 참는 그 기초부터 좀 잘 하셔서, 야, 진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 주었구나. 그럴 때 나중에 감동이 옵니다. 오래 기다려 주었구나. 조급하지 아니하고 막 맥살 잡고 끌고 안 오고 오래 기다려 주었구나. 이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다림은 이제 본인이 한번 거꾸로 해보면 알아. 얼마나 기다리는 게 힘든지. 전도도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전도 당하는 입장도 괴롭지만 전도하는 입장에 한번 서보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지 그것도 이제 이해가 가요. 안 해본 사람은 그것도 몰라. 새 시대의 새로운 길은 믿음 안에서 주은 것이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이 원래 우리 자리입니다. 예수 외에 길이 없었어. 우리는 항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그럼 평생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자로 머무는 것이 그게 원래 우리 자리고, 제자리 가만히 있는 게 겸손한 거예요. 거기에 쳐들어가도 자랑할 게 자꾸 많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셔서 밝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적 사실조차도 마음에 없고 그냥 철학이나 종교나 그 혼합된 것처럼 하나의 이론과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또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은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신 이후로
분명하게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큰 어떤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들 마음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오래 기다리는 거, 참는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는 원래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감동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없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올 한 해를 통해서 잠잠히 기다려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일하신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